오늘 안식에도 이 회중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성령의 사역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시중에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단체들이 많고 또 심지어 SDA 분파물에서도 이 성령을 부인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초를 다지면서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중에 있는 그 개신교 단체들 중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는 주로 단일신론, 오직 아버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르치는 단체입니다. 또 안상홍 증인에 관련 단체는 양태론이죠. 아버지가 예수와 오셨고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고 그 한 분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즉 일위일체 그런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또 신천지 교회라는 단체는 세 분 다 성령이에요. 성령이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령 예수에게 임하고 또 성령이신 예수님이 또 성령에 또 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세 분이 그 교주되는 분 안에 임하면 이 삼일체다 이렇게 하는, 이상하게 하는 이런 그 삼일체를 가르치고, 또 어떤 SDA 모 분파에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두 분만이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영이다. 그냥 하나의 영이지 그것이 무슨 그분의 마음이지 그것은 하나님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저렇게 믿고 있어요. 몸이 하나에 머리가 셋 달린 삼일체,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체라는 말은 물론 몸 체지만은 개체가 하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속성, 신성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가르치는 이 삼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개체를 가졌지만은, 다른 개체지만은 세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신성, 능력, 마음, 목적, 신의 본질이 하나라는 것이죠. 본질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개체는 세 분이에요. 이런 삼일체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는 같은 속성을 가진 한 하나님이 세 개체로 자존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신의 속성, 그 본질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신의 속성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한 하나님 안에서는 속성은, 본질은 분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개체는 꽉꽉 분리되는 분. 그러나 속성은, 본질은 분리될 수 없는 한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본질이 같은 한 하나님이 세 개체로 계시는, 이것을 삼일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이 같으므로 아들도 아들이지만 창조의 창조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령도 창조했기 때문에, 본질이 같기 때문에 성령도 창조주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삼위사상은 많이 흐르고 있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조사심판이라는 단어가 없죠, 성경에. 그렇지만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서도 뭔가 조사하는 것이 보이죠. 뭐 예복을 심사하든지 이런 거 보니까 아, 조사심판의 것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에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도 성경에는 삼위란 말이 없지만 그 세 분이 있고 그분의 공통성, 각자 역할이 다른, 자리가 다른 그런 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세 번 쓰죠, 그죠? 뭔가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암시하는, 의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고 또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에 보면 오직 하나. 이 하나도 히브리 말로 보면은 그 단어가 에하드라 씁니다. 에하드. 이것이 모여서 하나라는 뜻에서 에하드라 사용하는데 만약에 개체가 하나 같으면은 야히드라 쓸 것입니다. 야히. 그러나 에하드라 성을 보면 세 분이 하나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많은 이방신들은 세 분이 모여도 다 각각 본질이 달라요. 그죠? 뭐 주피터 신, 뭐 아폴로 신, 뭐 다이아나 신, 다 이방신들은 다 본질이 다 달라요. 그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 분이지만 하나된 하나님, 모든 것이 공통된 본질이 같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은 말하면서 오직 하나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건 세 분이에요. 우리가 호도를 딱 쪼개면은, 아니, 알이 두 개 딱 있죠, 호도. 그렇지만 호도가 두 개나 합니까? 한 개예요, 그죠? 호도 하나를 하지만 안에 깨면 두 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삼위 하나님도 삼일체지만은 한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너희도 하나 되라고 지시하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안 하고 이름들이라 하지 않고 성령의 이름, 단수를 사용했어요. 세 분의 이름에서 이름들 하지 않고 이름 단수로 사용한 거 보면 아, 세 분이 하나로 항상 사용하시고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렇게 해서 항상 세 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제를 하시는 또는 인사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을 위한 역할 분담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이 구속의 통치 주관자입니다. 그죠? 주관자였어요. 그러나 우리 인류와 죄로 말미암아 지금은 단절되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인성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품성을 보고 아버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구세주, 심판주,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임무를 끝내고 하늘을 성천하시고는 또 다른 분 오셔야 되겠죠, 그죠? 다른 보혜사로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계처를 감추시고 오직 두 분의 뜻만 알리는, 자신이 마련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고 새 언약을, 그죠? 새 언약이죠. 마음에 새기게 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임재시키고
이런 두 분의 보내신 영으로 임무를 맡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에너지가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좋은 것이죠. 근데 그분은, 예수님은 옛날에 이 아시아에 오셨습니까? 저 한국 땅에 안 오셨죠? 그 팔스타인 지방에 몸을 얻기 때문에 멀리 다닐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성령은 70억 인구를 다스리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우리에게 임재하기 위해서는 몸으로만 안 되죠, 그죠?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그죠? 그래서 개체를 숨기시고 오셔야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오신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지구 60년 동안 결코 개체를 숨기지 않고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인류를 위한 선물로 성령을 마시라든지 성령을 부는 이런 그야말로 애지 같은 이런 모습의 역할 분담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곡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오직 우리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대리자로서 또는 상담자 또는 위로자로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인격체적 개성을 가진 개체라는 근거가 많죠. 그죠? 그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인격체 아니면은 그걸 볼 수 없겠죠, 그죠? 그분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무슨 친교를 할 수 있습니까? 친교, 우리하고. 그죠? 성령이 어떤 예수의 마음이라 하는 비물질 같으면은 단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많은 구절들이 그분은 인격체, 신격체인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도 어떤 분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성령이 만약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그죠? 그가 와서 내가 그를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이런 말을 존칭을 쓴다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이죠, 우상숭배. 그죠? 켈록의 범신론이 비슷하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있다. 낙엽의 하나에도 하나님이 들어있다. 이건 뭔가 고상한 것 같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개체를 그냥 무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오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거 인격체가 아니고 그야말로 비물질 같으면은 그를 보내시리니 그를 그가 와서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이거는 그야말로 우상숭배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성령이 나타나지 않느냐? 구속 사업에서 성령은 주역이 아닌데,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구속을 위해서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죠? 우리 죄를 구속하시는 오직 예수님이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가 성령을 보내니 성령을 믿으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으로 모시라고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의 선물로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런 아주 우리가 밀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분이 또 다른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로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임재시키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오직 말씀으로
깨우치면서 존재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나를 보라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오직 두 분을 보게 하신 거죠. 우리 예수를 바라보라, 아버지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성령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바라보라 한 적 없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엑스트라. 하나님이지만 이 땅 구속을 위해서 6,000년 가는 개체가 없는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우리 영화라든지 TV에 보면은, 어떤 예쁜 여배우가, 그죠? 기신분장 하죠, 기신분장. 그죠? 본체는 원래는 예쁜 분인데, 기신분장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풀고, 끝날 때까지, 그죠? 그렇게 해야만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 영웅에 기신분장을 안 하고 본얼굴로 나타나면 그건 위반이에요. 그죠? 연극 위반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이분은 철저하게 그분은 물과 불과 비둘기 이래가지고는 우리에게 위한, 우리를 사역을 위한 역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자기가 하나님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6,000년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근거는 많이 있죠. 많이. 오늘 저렇게 많이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알고 믿지 않습니까? 저런 구절을 잘,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 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들은 보면은, 항상 보면은, 한쪽만, 편파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삼일체에 대한 사상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딱 한 부만 보면 그렇게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빛은 연구하고 찾는 자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증거해야 되겠죠. 성령도 하나님인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도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지구 창조 때에 수면을 운행하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나 또 시편에 보면, 욥기 보면은 내가 주의 신을 보내어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튼 어떻게 하든 성령도 창조에 관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조주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내가 못된 사람이, 이 죄인이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변화시키면서 새 생명을 갖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재창조. 아무튼 창조는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재창조시켰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죠? 호세아 6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요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리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여호와를 알자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가 했습니다. 그가 나오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비처럼, 늦은 비처럼 오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비, 늦은 비 받죠? 그럼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비요, 비는 성령이죠. 그럼 결국은 성령도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름이지만 공통 칭호예요. 하나님께 붙이시는 공통 칭호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마음에 성전이 있죠.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전.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근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보면 그 시편 95편 7절과 히브리 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사대 하면서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근데 히브리에서 보니까 성령이 가사대 해가지고는 똑같은 말 해요.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성령, 가사대 같은 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장 9절하고 사도행전 28장 2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해가지고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했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또 신약에서는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 여호와가 가사대 한 거나 성령이랑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또 히브리 10장 15절에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아까 한 거죠. 이사야 6장 9절과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가사대 신약에서는 성령이 이사야에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결국은 다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 생각과 목적과 능력과 품성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도 하나님이요 창조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곧 성령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3장의 7절에 보면 성령이 이런 바와 같이 얘기하죠. 그죠? 성령이 이러시는 것과 같이 얘기하죠. 성령이 언제 이런 말 했습니까? 시편에 이미 했고. 아까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 개체를 나타내지 않고 전 인류를 위해서 두 분의 다양한 조력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조력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조력만 잘하면은 성공이에요. 또 이 지구 구속은 모두 아들 예수에게 구원자로 맡겼기 때문에 성령은 구속과 구원에 대한 사건에는 보조적이지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은 성령의 보좌가 왜 없는가? 성령은 구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일투족을 다 보좌까지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보좌는 우리 마음이 우리 성전이고 보좌예요. 하늘에 왜 성령의 보좌가 없는가? 이 성경책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번에 공주에서 어떤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사람은 이들 하고 보여주더만은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는 있어요. 그죠? 보니까. 근데 왜 성령이 하나님이라면 왜 보좌가 없는가?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6,000년 동안 조력자, 그야말로 개체가 없는 자기 자신으로 말하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는 아무도 나타내지 않는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보좌까지 놔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끝날 때까지. 우리 하늘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만약에 거기에 성령의 보좌가 있다면 그는 구속의 우리 그 시나리오 위반이 되는 것이죠. 실패할 수가 있어요. 만약 성령이 하나님이면 성령이 하나님이야? 와,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기억했으면 그분에서 마시자 이런 말 못 씁니다. 성경 기자들이 성령이만 하나님 같으면 와 이거 아도나이라 부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도 그냥 함부로 여호와를 못 불렀어요. YHWH 이 뜻이 이제 자음인데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 단어만 놓으면 손 씻고 오고 옷을 정중하게 입고 앞에 그런 말 기자가 썼어요. 그 정도인데 성경도 그래 보면요, 우리가 친교 아니야, 친교, 그죠? 밀접하게 우리를 마시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과 나타내지 않고 오직 그냥 개체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셔야만이 성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분 다 하나님으로 나오면은 우리의 믿음이나 대상이 두 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 예를 들어서 엘렌지 화이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스 와그너도 우리가 뭐 선자로 믿음뿐하면은 안 돼요. 오직 선자는 화이트 선지자밖에 없어야 됩니다. 존스 와그너는 넘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넘어졌잖아요. 그건 기별자지 선자가 아니에요. 만약 그분들이 다 열심히 아름다운 품성을 했다면은 둘 다 높였을 거예요. 둘 다. 그럼 혼란스러워요. 오직 한 분. 구속사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소개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모든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믿어 구원받고 그분의 사업과 품성을 연구하도록 하셨지, 성령을 믿어라, 성령을 연구해봐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본질은 오묘다 하죠. 오묘. 성령에 대한 본질은 숨겨놓았어요. 오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서 우리는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르는데 자꾸 성령을 파헤쳐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는 성령은 하나님 아니다고 책을 만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교만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말할 때 왜 예수의 영이냐, 아들의 영이냐 이런 표현을 쓰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증거. 그분은 오셔서 증거만 하는 거예요. 증인. 성령은 증인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 깨닫게 하고, 그죠?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이런 증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죠? 자기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도, 아까 연속곡에서도 거지를 온 분은 그분의 거지예요, 그냥. 그 최고의 배역이에요. 그렇게 하면 역할을 잘하는 것이죠. 자, 성령을 여호와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사람의 품성을 회복시키는 사역과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씁니다. 또 물, 비, 바람, 불, 비둘기 이런 상징을 쓰는 이유는 인간 구속의 계획 속에서 있어야 할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 역할을 말합니다. 다양한 그분의 사역을 보고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안심 놓을 수가 있죠, 그죠? 또 우리가 믿음직하죠, 그죠?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빛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보고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영이 있는 것처럼 그럼 성령도 하나님 같으면 자신의 영이 있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이건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랑 딱 아니라 성령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한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비물체적 능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무슨 개체가 없는 두 분의 능력이나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적 속성이 세 분이 같기 때문이고 구속사적 사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본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성령이 임쳐서 우리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새기죠.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13만 4천 명의 이마에 그죠?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본신 영을 역할로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것입니다.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성령은 깨닫도록 조력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 그분의 역할입니다. 예시 보면요, 교육 132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지만 개체를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영은 뭐 개체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영이라도 개체는 있습니다. 개성을 가진 분입니다. 성령을 왜 하나님의 눈이라고 상징한 이유는 일곱 눈,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 눈. 일곱은 완전성, 통찰력, 완전성을 말하고, 일곱 교회를 돌보는 눈, 이런 의미입니다. 통찰력, 성령의 역할의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 눈, 일곱 교회를 돌보는 그분의 통찰력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요단강에서 비둘기로 내려오셨죠, 그죠? 그건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합니다. 연합하심의 보정을 또 상징합니다. 성령은 왜 물인가?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물이죠, 그죠? 그래서 생명수를 주기 때문에 성령의 그 뜻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왜 기름인가? 그분의 공적 권위를 의미하기 위해서 사역을 의미하기 위해서 또 기름을 쓰기도 하고요. 성령은 왜 불인가? 죄를 소멸하는 능력, 그죠? 의미하기 위해서 또 불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왜 바람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징.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바람을 있긴 있어요, 그죠? 성령도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인격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왜 인이라고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소유로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보좌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성령의 구속자든지 무슨 이런 구원자라고 하는 것 같으면 보좌가 있어야겠죠. 성령은 어디까지나 엑스트라, 그죠? 보좌 없는 그분들의 보좌를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보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좀 더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상하게 되는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했죠. 그럼 성령이 만약 능력이 그렇다면 능력의 권능으로 이래 말 이상하잖아요, 그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죠, 말이죠, 그죠? 만약 성령이 능력이라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어떤 분은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요. 여기 보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성령 따로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 경우에 우리 침례 줄 때요, 침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 경우에 그 성령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의 비물질적인 에너지라 그러면 같이 동급으로 언급한다 자체가 이거는 범신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새로운 범신론이에요. 그죠? 비물체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자체가 그는 일종의 새로운 범신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그래서 존칭을 쓰는 것도 기만적인 것이에요. 그죠? 만약에 에너지라 그러면은 에너지를 보고 무슨 그가 오시면 이것도 하나의 그는 기만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엘렌 G 화이트 말씀에서 근거가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여러 곳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삼위, 그분은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룩한 세 분은 인류에 대한 깊은 동심을 가지고 계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또 특별정언에 보시면 신성의 제3위 되시는 분 곧 성령 이렇게 했습니다. 화이트 말씀을 했어요. 또 복음전도에 보면 615페이지 영원 자존하시는 삼일체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복음전도 책은 화이트인 이후에 인간들이 편집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전도라는 책은 화이트의 선책이 아닙니다. 화이트는요 특별정언 원고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모아서 만든 책이 복음전도지 직접 그렇게 서지는 않았어요. 그죠? 전도하기 위한 말씀을 끌어모아서 만든 책이 복음전도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이걸 일수 안 믿어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그죠? 예. 뭔가 알고 보면 이심과 교만과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분들은요. 자, 그럼 복음전도를 안 믿기 싫으면 시대 소망도 안 들랍니까? 시대 소망의 669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의 후계자, 그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며 따라서 자주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분명히 인격체죠, 그죠? 시대 소망도 그러면 계시책이 아닙니까?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분의 후계자 인격체지 않습니까? 또 시대 소망 351페이지. 여러분 시대 소망은요 1898년도에 출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대소망 351페이지 보면 주의 군대장관인 대리자인 성령께서 주의 군대장관의 대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인격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만이 성령을 말하죠. 이분만이 이렇게 했어요. 시대소망 671페이지. 쟤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그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이 있는데도 복음전도, 특별정원, 시대소망 많이도 이상의 에세이 분파에 계시는 분들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고집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죠? 영이 다른 겁니다. 같은 영이 아니에요.
제가 대전에서 공주에서 내가 이 설교를 하고 했는데도 마치고 식사하면서는 또 하는 말이 성령은 하나님 말을 들어도 헐리뿌는 거예요. 그래 자기 책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고 야, 참 이렇게 많은 구절이 있는데도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본질은 오모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지만은 그 본질은 오모예요. 우리가 성경을 용감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삼일체는 믿지만은 그 본질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오모에 대해서는 침묵이 검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요, 이거는 거짓된 셋빛입니다. 셋째선사 기별도 아니에요. 3기별 409페이지 보면 셋빛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계속 일어나며 더욱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 셋빛이라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로서 하나의 색이다 했어요. 이러한 견해를 받은 자들에게 셋째선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까지 그 틈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현대진리와 충돌한다는 것이죠. 점점점 그들은 뜻이 난다는 것이죠. 많이 일어난다.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8정은 296페이지 보면 우리의 사배 초기에 말씀의 연구와 계시에 의하여 놓아진 기초를 흘러버리고자 시도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과거 50년 동안 이 기초에 세워졌다. 50년 전에 세운 기초도 흘러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8정은요 1904년도에 출판한 책입니다. 과거 1850년 전후에 이 증거한 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이기별 104페이지 보면 그때 진리였던 것도 오늘날도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셋빛을 받았다 라는 음성을 지금도 그치지 않고 들려오고 있다. 자꾸 셋빛 받았다. 제 카페에 어떤 미국의 김누구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신 날짜는 금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다 하고 재림 시기는 2030년도에 재림한다. 이런 사람이 계속 떠들고 있어요. 이거 셋빛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바이블 말씀을 다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소리예요. 또 태음력 안식일, 그 사람들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을 딱 정해졌어요. 매달 매주 월삭 1일부터 해가지고 7일 다음에는 8, 그러니까 1일, 8일, 15일, 20일만 딱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달력, 요일 필요 없어. 그냥 지키는. 유대인들이 월삭을 절기를 통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그는 안식일만큼은 절기를 통해서 지킨 것이 아니고 매 해가 지면 하루가 되고 해가 뜨면 해가 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예요. 해를 통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달과 관계없어요. 달과는 각 처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고린도 가면은 15분 후에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각 처에서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좀 차이 있죠, 그죠? 우리가 서울과 남한과 좀 틀리죠, 그죠? 그럼 각 처에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대로 각 처에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거짓 셋빛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셋째 성사의 기별을 하나지 못하게 하고 연합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균열을 파괴하고 해방 놓으면서 이 연합을 파괴하는 거짓된
이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이 이 교회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또 뭐 다치 천사, 우리가 다치 천사 조직이다. 이 전부 다 거짓된,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빼거나 더해버리면 우리 또 화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논쟁점이 되는 교회들을 우리 정중하게 성경과 예언신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죠? 검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꾸 자유주장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어떤 분야에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더 깊이 연구해요. 그분은 그렇게 해요. 아, 이게 삼일체를 바르게 알아야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아닙니다. 반대예요. 반대.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하는 방법은 지금 밀러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첫째 천사 기별을 점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창조주, 삼일체를 잃어버린 교단들 또는 바르게 믿지 아니한 우리의 깨어름 이런 것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첫째 천사 기별을 강조한 것이지 앞에 주어진 기초 교리를 무너뜨리면서 나타난 첫째 천사 기별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럼 완전 마귀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 라오디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창조주의 기별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첫째 천사의 기별, 즉 창조주에게 돌아오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시키는 이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근데 마귀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시하면서 이걸 알아야 창조주를 바르게 행하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무서운 마귀의 계략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화이트분도 그러면은 안식을 잘못 지키고 죽었네, 그죠? 화이트분은 성령을 하나님 믿고 죽었는데, 그럼 선지자 화이트도 그럼 하나님을 모르고 엉터리로 믿고 죽었네, 그죠? 이거 엄청난 이거는 개변입니다. 윌리엄 밀러는요 삼일체를 믿었습니다. 책에 보면 그래 나와요. 밀러 운명운동이라는 포럼이라는 선책이 있는데 운명운동 이거는 뭐 예언신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초기에 재림 선구자예요. 밀러는 이런 말 했다고 해요. 나는 하나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신성에는 삼위가 계심을 믿는다. 이렇게 했어요. 밀러는 그렇게 했습니다. 밀러 때는 18, 40대는 그렇게 믿었지만 그 이후에 재림 선구자들이 많이 헷갈렸어요. 그 이후에. 예. 또 운명운동 포럼은요 SDA 대총회의 당시에 교리연구위원이었습니다. 포럼운동 책이 이분들이 교리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그 책에 보면 우리 교회 역사의 첫 10년간은 그 문제에 관한 선동이나 분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AD 325년 니케아 총회 때 말이죠.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의 그 대립이 있었죠. 그때 주관은 누가 했냐면 로마의 황제, 군인 콘스탄틴 황제가 그 주도를 했어요. 각 동방 감독들, 서방 감독 다 모여가서 뭐 부활절도 그때 정립하고 3일체를 정립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부터 뭐 3일체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인들은 옛날 구약 때부터 마음속으로는 3일체를 믿어왔어요. 그러나 325년은 뭐 했느냐?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모여서 정립한 첫 해가 325년인 것 뿐이지 그때 무슨 3일체가 새로 도입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군인으로서 그냥 통과를 취한 것이지. 그러나 정립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교회 감독 장로들이 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분처럼 뭐 콘테 황제가 누구냐? 천주교인 아니냐? 그러니까 천주교가 바꿨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황제가 뭐 압력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또 황제는 아리우스파를 싫어했어요, 그죠? 이거, 이방 민족들이 아리우스파가 많기 때문에, 헬라의 반달, 돈코트, 그죠? 다 아리우스파들. 그래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걸, 밀어준 건 맞지만, 밀어줬다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동방에 있는 장로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정립한 것은 정확한 진리입니다, 삼일체는. 그때 완전히 무슨 완전한 삼체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성을 인정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운명운동 책에 보면, 하이픈께서는 1890년대와 20세기 초 10년간의 엘렌 G 화이트가 기록되었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재림 선구자 중에서는 반아리우스 주장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13만 4천 명 진리가 실제수죠. 그죠? 실제수입니다. 화이트 책이 다 그래 나와요. 근데 지금 에세이 교단이 어떻게 믿습니까? 상류수잖아요. 화이트 말씀이 많이 있는데도, 재림 선구자가 실제수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도 오늘날 교단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상류수잖아요, 상류수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삼일체도 마찬가지예요.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는데도 그 당시에 재림 목사들이 아멘 사람들이 있었죠. 아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 문제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그 초기의 재림 선구자들에 대해서는 삼일체가 이해가 좀 복잡했습니다. 초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총회장 버틀러, 로버 폴로우, 좋은 분들이죠. 또 그 반아리우스파에 있는 지를 갖고 있는 크리스찬 크렉션이라는 교회의 교인 조셉 베이츠와 제임스 화이트, 이런 사람들은 반아리우스파였습니다. 아리우스파였어요, 일종의. 또 스파이서, 브레스콧 교수, 심지어 우리아 스미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아 스미스는 화이트분이 계시받고 선포할 때, 그때 돌아왔고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1898년도에 깨달았습니다. 와그너도요,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의 그 여기 책이 있죠. 그거 보면 예수님도 시작한 때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 책, 한 줄은 틀린 거예요. 와그너도 완전한 삼체를 신봉하냐. 존슨은 좀 믿었어요. 존슨은 바르게 이해했어요. 근데 와그너는 완전한 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존슨 와그너는 1888년에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를 기별을 가져온 하나님의 심장이 가진 기별자들이지, 이 삼일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삼일체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잘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의 또 삼일체를 신봉하는 자들은 윌콕스라는 목사, 프롬 이분하고 스피어라는 사람하고 앤드류슨, 이런 사람들은 또 삼일체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반대자들이 화이트 말씀이 있는데도 반대느냐? 지금 우리가 삼일체를 화이트 말씀을 다 듣고 있지만, 이 이상의 학자들은 좀 고집이 있어요. 학자들은 자기가 직접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화이트 글도 잘 받아들이지 않냐, 만족하지 않아요. 학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직접, 그죠? 자기가 연구하고 분명히 있어야 읽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림 선구자들도 목사들을 할지라도 성경에 삼일체가 안 보이니까 스스로 쫙 연구하고 정의를 내고 토론하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수하게, 그죠? 화이트 말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님도 그걸 놔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논쟁하면서 더 잘 깨닫도록
재림 신학의 발전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놔두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도 그렇게 했죠. 안식 문제도 화이프는 처음에 6시로 시켰죠. 6시죠. 6시 시켰죠. 그 뒤에 화이프 계시받고 해질 때부터 시켰어요. 고기 묻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묻는 문제도. 화이프는 고기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 뒤에는 계시받고 난 뒤부터는 또 바꿨고. 그래서 삼체도 그런 서서히 진리가 스스로 깨닫도록 하면서 하나 연구할 때에 1898년도 와서 계시를 주고 그 전으로 하이핑에서 글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898년부터 1905년까지는 다 정립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켈로그스 강산할 때 더 강하게 삼일체를 주장했어요. 켈로그 때문에. 그런데도 재림신학은 계속적으로 부인하면서 여기 보시면 아무튼 화이pun께서는 삼일체를 정립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에세이 안에서는 1931년도에 와서 이제 교리로 영감책을 만들어 출판했습니다. 드디어 책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전에는 다 이제 마음으로 믿고 이제 가슴으로 믿고 한 거였지만은 또 1946년도에는 안식 교회의 교율함을 공식화했어요. 그런데도 자꾸 어떤 잘못된 목사들이 말이죠, 학자들이 자꾸 옛 견해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그래서 1957년도와 1971년도에는 프롬이라는 그 목사가 운명의 운동이라는 책자를 만들면서 계몽을 충분히 했습니다. 또 에세이 안에서는 1980년도에 달라스 대총회 때에 삼일체를 최종적으로 결의해버렸어요. 이거는 개성 안식 교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IMS 아니에요. 우리 IMS는 언제입니까? 1925년도에, 그죠? 대총회가 조직되면서 우리 교리로 분명히 잡아 넣었습니다. 37개 교리로 잡아 넣었어요. 우리는 화이pun의 1897년도에부터 발표한 그 3.17을 지금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재림교회에서 최근까지 3.17 부인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교회의 역사가 아니에요. 기성안식교 역사지. 우리 교회는 1897년도에 화이pun의 말씀을 믿고 최소한 1925년도에는 완전히 정립해버렸습니다. 최근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최근은 그는 기성안식 교회의 교단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은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했습니다. 그죠? 옛적 길을 소개해도 몇몇 분파 부리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삼치 안 믿죠, 그죠? 끝까지 우리는 행치 않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옛적 길을 소개해도 우리는 못 따르겠다는 거죠. 자기 주관과 자기 지식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참으로 첫째선의 기별 창조주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바르게 경배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우리 마음에 그분의 품성이 각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인격처럼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인격처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성령이 있다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속성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삼위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시고 그걸 말미암아 더욱더 성화되시고 그분의 품성을 닮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